대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활기찬 아침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기 전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반짝거리는 저 이슬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반짝거리는 저 이슬 무슨 뜻인지 아셔요. 예수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방실거리는 아침 해 무슨 뜻인지 아셔요. 예수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땅을 적시는 보슬비 무슨 뜻인지 아셔요. 예수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 다음 찬미는 우리의 작은 두 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두 눈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우리의 작은 두 귀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죠. 우리의 작은 두 발은 바른 길 찾아서 걸어가고 우리의 작은 두 손은 온종일 착한 일 한대요. 우리의 작은 입술은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하고 우리의 작은 마음은 주님께 즐거이 드려요. 이제 순서를 시작하기 전에 멋진 꿈 키워갈래요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낮이 거리고 키도 작지만 내 꿈은 우주 여행 은하수 건너서 구름 사이로 나르는 비행사 두 눈을 꼭 감고 하늘나라 그려요. 예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성경 말씀 마음에 새겨 멋진 꿈 키워갈래요.
아직 어리고 키도 작지만 내 꿈은 우주 여행. 은하수 건너서 구름 사이로 나르는 비행사. 두 눈을 꼭 감고 하늘나라 그려요. 예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성경 말씀 마음에 새겨 멋진 꿈 키워갈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패스파인더 캠프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캠프리 기간 내내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저희가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으로 학개의 2장 23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수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야 하는 거 알죠?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됐지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김성구의 아들 내 종 정하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죠? 네, 성전 건축하는 것이었죠. 그렇게 2년여 동안 성전 건축을 했다가 다시 16년을 멈춰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한 후 약 4년여 만에 완공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22년 동안 성전 건축만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보통은 성벽을 먼저 건설한 다음에 그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요? 성벽을 먼저 건설해야 보호도 되고 주변 민족들에게 이제 우리 돌아왔으니까 까불지 마 하고 경고도 되고 그렇게 할 텐데 엉뚱하게 성벽은 그냥 무너진 채 내버려 두고 가운데 성전을 먼저 건축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스룹바벨에게는 주변 적들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줄 이 성벽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였던 거예요. 또한 그만큼 성전이 너무너무 중요했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중요한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스룹바벨이 왜 그렇게까지 페르시아의 평안한 생활을 포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힘들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지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라는 말은 생명의 기운이라는 말이에요. 즉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존재인 거지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람이 육신, 즉 죄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나의 영이, 즉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 거라고요? 네, 하나님께로부터 나눠 받은 거라고요.
즉, 우리에게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아니에요. 하늘에서 보기에는 너무너무 이상하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분리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이 죽음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할 수가 없으셨어요. 이렇게 죄인이 되어버려서 함께 할 수 없어져 버린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였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이죠.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 지어진 것, 그것이 바로 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소는 그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곳이었어요. 모세를 통해 건축된 성소가 이후에 솔로몬을 통해 다시 엄청 멋있게 지어졌어요. 그런데 이토록 중요한 성소가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무너져 버렸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이 그토록 충격을 받고 크게 실망했던 거지요. 그래서 스룹바벨은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에 도전했고 결국 온 인생을 바쳐서 성전 건축을 완성해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중요한 성소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교회가 있다고요? 아니요. 교회는 이스라엘의 성소와는 조금 달라요. 교회는 단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장소일 뿐이에요. 지금 이 중요한 성소가 없어진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육신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어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으니 더 이상 성소가 필요해요? 안 해요? 네, 이제는 더 이상 성소가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까지의 성소는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양을 잡던 성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어요.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성소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엇이라? 성전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 안에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성전을 없애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 안으로 옮겨오신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안에서 이 엄청난 일이 꼭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할게요. 우리 다시 스룹바벨 이야기로 넘어와 볼까요? 드디어 성전을 완성하고 모든 백성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통곡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이 계시네요. 너무 기뻐서 우는 건가 하고 봤더니 왠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서러워서 우는 것 같네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기 전에 솔로몬이 건축했던 그 멋있던 엄청난 성전을 봤던 분들이었어요. 다시 성전을 건축해서 좋기는 한데 예전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이 성전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당연한 거겠죠. 돈도 부족했고 시간도 부족했고
일할 사람도 부족했었으니까요. 어쨌든 과거의 성전과 현재의 성전을 비교해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우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전혀 실망할 필요가 없대요. 그 이유가 뒤에 7절에 나와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나라를 진동케 할 보배가 오겠대요. 그 보배 때문에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영광스러울 것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보석이나 보물이 아니에요. 목사님이 히브리어 하나 알려줄게요. 여기 보배라는 말로 해석된 히브리어는 헤무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을 영어로 표현해보면 desire, pleasant, precious라는 단어예요. 자, 이번에는 그 뜻까지도 한번 맞춰볼까요? desire는 무슨 뜻이에요? 간절히 바라다 라는 뜻이죠. 그 다음은요, 네, 즐거운, 기분 좋은. 마지막으로 precious는 귀중한, 소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이제 결론을 내야겠죠. 모든 나라를 진동케 할 간절히 바라고 즐겁고 귀중한 것, 즉 온 세상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망하는 보배가 무엇일까요? 모든 인류가 간절히 사모하고 열망하는 보배가 누구일까요? 네, 우리 예수님이시죠. 수룹바벨이 백성들과 함께 건축한 이 성전은 예전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 성전이 가장 영광스러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로부터 약 500년 후에 그 성전에 누가 들어올 것이었어요? 네,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분,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간절히 바라는 온 우주에서 가장 귀중한 분,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올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은 비록 조금 초라해 보였지만 결국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성전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네, 나의 안에 있다고요.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렇게 내 안에 건축된 성전에 예수님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인장반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잘난 사람들을 보면 내가 조금 초라해 보일 때도 있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 옆에 있으면 왠지 주눅 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면, 그래서 온 세상의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안에 거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학개 2장 7절의 이 말씀,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은 오래전 수룹바벨 성전을 위한 말씀일 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비싼 옷을 입어도, 아무리 비싼 보석으로 멋지게 꾸며도 내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만큼 값진 것은 없어요. 아무리 성형수술로 예쁘게 변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으로 변화되는 것만큼 아름다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전해야 할 일은
바로 내 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일이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스룹바벨처럼 이제부터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어요.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게요. 준비됐지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먼저는 내 마음에 성전을 건축해야 하겠어요.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즐겨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건축하세요. 그런데 성전 건축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게 도와주어야 하겠지요. 세상의 여러 죄로 인해 황폐되고 파괴된 다른 친구들의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가족들의 성전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가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번 캠포리 말씀 최종 결론을 내려볼까요? 스룹바벨은 가장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무너져 내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했어요. 스룹바벨처럼 여러분도 온갖 죄로 망가져버린 마음의 성전들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해야 해요. 우리 패스파인더 대원 여러분, 오래전 스룹바벨이 했던 이 일을 여러분도 이어받아서 할 마음이 있나요? 네, 목사님의 귀에는 여러분이 모두 예! 라고 대답하는 것이 들렸어요.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성전을 건축했듯이 이제는 여러분이 친구들과 친척들 그리고 가족들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도전해서 꼭 완성하게 되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할게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셨던 말씀,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말씀을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계 2장 23절 준비됐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김성구의 아들 내 종 정인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스룹바벨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일들을 저희가 용감하게 도전해서 꼭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스룹바벨처럼 내 종이요, 내 인장반지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음성을 저희가 꼭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